말씀 봅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래된 집을 새 집처럼 살고 싶으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새 집처럼 사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이에요. 갑자기 집이 엉망이 되죠. 리모델링 하려면 벽이 다 허물어지고 벽돌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먼지는 풀풀 나고 나무는 여기저기 다 널브러져 있고 벽에서 뜯고 천정에서 뜯고 난리법석이죠. 야,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새 집처럼, 오래된 집이 아니라 새 집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그 인테리어를 맡는 업자를 신뢰하고 참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집처럼 멋진 그 새 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된다. 또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있는데 나무에서 열매를 좀 많이 맺고 싶어요. 그렇죠? 농부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 있어요. 농부가 매년마다 뭔지 아세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열매는 새순에서 납니다. 열매는. 그래서 그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나무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견디질 못해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파. 가지치기 하는데 아파. 모습도 별로 안 좋아. 자기 모습 보니까 다 잘려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잘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무는 농부를 신뢰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림을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좀 전에 오래된 집이 아니라 새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인테리어 업자를 신뢰하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 이거를 잘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잘해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기를 잘해서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거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사람에 대해서, 참 이게 참기 힘들죠. 사람에 대해서 잠잠히 참고 기다렸어요. 사실 참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살해를 당할 뻔했잖아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의도가 죽이려고 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 맏형이 만류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서 사는 건 좋은데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엄청난 상처가 된 거예요. 그게 형제들에 의해서 참을 수 없는 상처. 그런데 여러분, 이것마저도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이 상처, 이것마저도 참았어요. 이 요셉은 잠잠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으려면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
만약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둔다면 속에서 부글부글 할 거예요. 견디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요셉도 형제들을 계속해서 생각했다고 한다면, 자기를 그렇게 노예로 팔았던,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이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가서 아마 벗어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잡혀서. 어쨌든 그 분노 때문에 형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산산조각 깨지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산산조각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시선을 둔다면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둔다면,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뭔가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왜?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보낸 겁니까? 누가 노예로 팔아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겁니까? 요셉을. 당신들이에요. 당신들, 형제들 지금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런데 당신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이곳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인 창조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이끄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예,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깨달음이 왔어요. 아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나를 이 노예로 파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요셉이 미워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요. 멋진 계획.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깨닫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사오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그런 의도로 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당신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향한다면 견디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높은 차원의 역사가, 그 선하신 뜻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시편 37편을 보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시편 37편. 이게 누구의 시입니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와 같이 기록한 것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도요, 사울이 원수처럼 자기에게 됐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저 사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사울이 악귀에 들렸을 때 악귀를 막 해가지고 악귀가 쫓겨나가고 사울이 평안함을 얻었잖아요.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는데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원수처럼 대하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도망다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원수 갚을 기회가 왔어요. 칼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사울을 칼로 쳐서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은요,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윗의 체험이에요. 체험. 참고 기다린 거예요. 사울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악행을 저지를 때 그들의 일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 참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할 수 있었어요. 불평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려면 사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사람 앞에 아니고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너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너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사람에 대해서도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도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어요. 미국에 여러분 남북 전쟁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남쪽은 흑인 노예를 써서 농사를 짓습니다. 북쪽은 농사보다는 다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쪽은 노예에 대해서 노예 해방을 찬성하고 남쪽은 절대 노예 해방 못 시킨다. 이렇게 서로 싸운 거예요. 결국은 북쪽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하기 전에 상황이요, 남쪽에는 그렇게 흑인 노예들이 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몰래 빠져나가서 남쪽과 북쪽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느 한계점에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왜? 북쪽으로 도망가면 흑인이라도 일반 사람들처럼, 백인처럼 자유를 얻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남쪽에 갔다 하면 여러분, 그래서 북쪽에 있는 흑인의 의사인데 배워가지고 의사예요. 그런데 남쪽에 누구 친척 집에 갔다가 그만 잡혔어. 그래가지고 노예로 낙인 찍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제가 북쪽에서 자유로운 생활하다가 더군다나 닥터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북쪽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잡혀와서 다시 엄청난 체벌을 받습니다. 고통. 사실 그 영화로도 된 거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노예, 남쪽의 이 노예가 그 정도로 고통을 받은 거예요. 도망치려고 하면 다시 끌려 잡혀와가지고 거의 죽도록 매를 맞고. 여러분 노예 생활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갑작스럽게 노예라고 하는 엄청난 환경 속에 잡히고 말았어요.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빠져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사랑받다가. 그런데 여러분 이 노예라고 하는 이 극한 환경 속에서도 그걸 잠잠히 참고 기다립니다. 도망가려고 애쓰지 않아요. 자기가 뭐 한 걸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에 시선을 두었다면 그 노예 생활, 내가 왜 이 사람 밑에 있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돼? 하면서 여러분 시선을 환경에 두면 그 환경에서 빠져나가려고, 그 환경에서 빠져나가려고만 애를 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다. 할렐루야.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다. 할렐루야.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세상에 노예라고 하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강력하게 함께 하셨는지 여러분 그 노예의 주인인 보디발이 볼 때도 세상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요셉의 그 노예라고 하는 극한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환경 속에서도 이기고 넘치도록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가 행하는 것들에 형통함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예,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도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앞이 캄캄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개와 같아. 환경이 너무 힘들어. 극한이야. 극한. 자식 죽었지, 재산 뺏겼지, 자기 몸도 병들었지. 극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인생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이 속에서도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참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찾는 그 욥을 바라보고 욥의 말년에 축복하시잖아요. 갑절로 축복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잖아요. 그 전에도 거부였는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요셉은요 시간에 대해서도 잠잠히 참고 기다렸다. 시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제일 약한 부분이 언제 끝나, 언제, 그죠? 언제? 요즘 더 그렇죠. 코로나 언제 끝나? 코로나 언제? 빨리빨리. 더군다나 우리 한국 피 속에 흐르는 빨리빨리의 이 피,
여러분 그래서 견디지 못하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언제. 여러분 요셉도 사실 그랬습니다. 언제지? 언제? 그래서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가 뭐냐? 아니 감옥에 갇혀가지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왕궁에서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술관원과 떡관원이 들어왔어요. 바로 왕궁을, 바로를 섬기는 그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두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술관원인데 이 술관원은 다시 복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술관원에게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기억하소서. 바로 왕에게 좀 얘기해서 나는 히브리인이라 여기 잡혀올 이유가 없다. 근데 내가 억울함을 좀 얘기해줘서 나를 여기서 좀 꺼내달라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런데 그 술관원의 꿈을 해석한 대로 다시 복직이 된 거예요. 아, 복직이 됐으면 여러분 마음에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야, 이제 난 나갈 수 있다. 사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누명을 쇠가지고 그 감옥에 갇혔으니 평생 그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기회가 하나 왔어요. 아주 실타래 같은 기회가. 그런데 이제 곧 내가 풀려나게 되겠다. 열흘을 기다렸어요. 소식 없어요. 한 달을 기다렸어요. 소식 없어요. 6개월을 기다렸어요. 소식 없어요. 1년을 기다렸어요. 소식 없어요. 1년 반. 여러분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식이 왔어요. 아니 여러분 2년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어차피 거기서 꺼내주실 거면 그때 좀 꺼내주지 2년 전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가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정확한 타이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잊었어요. 실컷 신신당부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의 가슴도 까맣게 탑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때도 야, 내가 이거 기회가 없겠구나. 1년이 지났네. 끝났다. 어떻게 하느냐? 내 평생 여기 갇히느니 쇼생크의 탈출.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쇼생크의 탈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면 절대 그 감옥에서는 누구도 빠져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결국은 빠져나오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쇼생크의 탈출. 여러분, 내 평생 이 감옥에 썩느니 내가 땅을 파서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굴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형편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이 옵니다. 자,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자, 만 2년, 딱 만 2년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 요셉이 30살 딱 됐을 때. 이때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도대체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애굽의 모든 지혜자가 다 모였는데 해석하지 못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술관원이 하필이면 다 까먹은 이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내가 잊었었네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었던 친구 히브리 청년, 그 청년이 꿈 해석을 잘했는데 하면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요, 왕이시여, 내가 2년 전에 그 꿈을 꿨을 때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대로 내가 복직을 받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이 바로 데려와라. 바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보리요? 하면서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만약에 참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앞섰다고 한다면 일들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를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뭘 이루시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선을 잘못 두면 참을 수 없어요. 사람에게 두거나 환경에 두거나 시간에 둔다면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호와 앞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노예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처럼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